부모는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 네, 오늘은 수가성 여인 이야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 오늘도 폭삭 속았수다 한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60년대, 지금으로 한 50년 전이죠. 제주 어촌에 엄마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딸 애순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딸 애순이가 더 어렸을 때 어부로 살다가 풍랑에 목숨을 잃었고, 엄마도 가난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녀로 바닷속으로 전복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데, 이 딸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닷속에 너무 오래 잠수하여 지나치게 오래 작업을 하다가 폐병에 걸리고 말죠. 동료 해녀들도 정말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아무리 만류해도 이 엄마는요, 딸 애순이를 위해서라면 가장 늦게 전복을 채취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딸 애순이가 초등학교를 채 졸업하기도 전에 엄마는 폐병으로 죽게 되죠. 애순이는 고아가 되고 맙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귀신과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나는 갈릴리를 사마리아 중간을 통과해서 가야겠다라고 굳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면서 따르라 하시면서 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사람, 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 7절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7절 시작.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6시는요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정각.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걸으셨어요. 당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열심히 걸으셔서 이 여인이 등장할 낮 12시 그 사마리아 동네 우물 곁에 먼저 도착하셔서 힘드셔서 주저앉아 기다리고 계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무더운 이스라엘 광야 땅을 통과하여, 그것도 낮 12시에 이 여인을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데 목이 말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또 우리의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갖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러 그 불편함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소와 돼지를 사랑한다고 내가 소가 되어서 돼지가 되어서 외양간과 돼지 우리에 뒤엉켜서 살 수 있겠습니까? 돼지 냄새 나는, 그리고 외양간에 그것도 소와 돼지가 되어서 외양간에서 돼지우리에서 소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소가 되고 나도 돼지가 되어서 외양간과 돼지우리에 뒤엉켜 사는 게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냐는 거죠. 저는 여러 번 선교제에 가려고 직접 가려고 준비를 했던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열악한 곳에 가야겠다. 복음이 가장 전파되기 어려운 곳으로 가야겠다.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5대양 6대주 중에 아프리카. 예은자매가 1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다 왔어요. 대단하죠. 그 3번이나. 사람을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11월 달도 가기로 했어요. 전 여러 번 선교지에 가려고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몇 번 준비한 때가 있었는데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얼마나 제가 철없고 무식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열정만 많은 청년 시절을 통과했는지. 왜냐하면 저는 벌레를 싫어해요. 벌레를 싫어하는데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퀴벌레 뭐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나방 괜찮고 거미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쥐는 하나도 징그럽지 않아요. 쥐는 키운 적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쥐 징그러우세요? 쥐는 우리 집에서 몽골리안 쥐를 성이랑 같이 키웠어요. 이하원 사모는 소리를 지르죠. 다른 동물 좋아하는 거 아빠 닮아서 서인이는 보면서 즐거워하고 저는 맨날 얘 키우고. 애완쥐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지 절대로 친구는 지나가면 지나가는구나. 뭐 그러고 말겠죠.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제가 절대로 극복하기 너무나 혐오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진해. 생물이 진해입니다. 진해. 얼마나 진해를 어려워하냐면 2달 전인가 3달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백운호수에서 백숙 먹으러 단합대회 간 적 있었죠. 어떻게 하다가 진해 기간, 난 진해가 너무 어렵다. 꿈에 저희 권사님은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뱀이 나오세요. 뱀이 나오세요. 저는 어렸을 때 뱀이 나왔는데 진해를 무서워한 다음엔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꿈에 안 좋은 게 악몽이 나오면 무슨 생물이 나올까요? 진해가 나와요. 뱀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젠. 왜? 나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니까. 진해가 나와요. 그러면 뭐 정말 까무러치면서 깨는 거죠. 정말 그 악몽 너무나 혐오스러워. 여러분은 뭐가 가장 혐오스러우세요? 생물들 중에? 오늘 그런 얘기 좀 나누시고요. 가끔 유튜브나 SNS 곤충, 동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넘기다가 진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요.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진해나 다리 많은 노래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냥 이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머리가 삐쭉 쓰면서 이렇게 그냥 던져버려요. 휴대폰을. 그 정도로 저에겐 이게 너무 큰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요. 진해가 그냥 진해가 아니라 왕진해가 얼마나 많은 땅이 아프리카 땅인데. 제가 알았죠. 진해 하나도 극복 못하면서 무슨 아프리카 선교. 저 정말 진해 나오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이 죄악 땅. 왜냐면 멸망받고 불타 없어질 땅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죄인들, 멸망받을 죄인을 구하러 이러한 인간의 불편한 모습을 입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도 죽기 어려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진해를 만약에 구원하고 진해가 된다.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과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대신 죽으셨다. 이거는 어떠한 짐승, 동물, 곤충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그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더위와 피곤함을 다 받으시면서 12시까지 미리 도착해서 앉으셔서 목이 마른 채로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웅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첫 마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하시면서 경계심 많은 이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 이 사마리아 땅 사람 그리고 여자는 특별히 짐승 벌레처럼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과거 지금 있는 이 사마리아 땅 아닙니까? 사마리아 과거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오고 계시는 것이죠.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적 그런 인정을 받은 정치적 수도가 돼버렸어요. 영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상징성으로 공인된 진짜 선민 백성은 남유다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좀 북한 같은 북쪽에 우리도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지금 남쪽으로 있는데 하필 왜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제단을 만들었지만 결국 아수르 대제국에 다 회파가 되고 아수르 주변 나라와 뒤섞여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십 개 되는 10개 넘는 그 지파는 이방인 혼혈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저 죄악된 것들 벌받아가지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선민 백성이 아니야, 쟤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냥 혐오할 대상들이야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 부탁하시는 이렇게 상종하고 대화를 먼저 소통하고 손 내미시는 것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의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시에 먼저 이 여인보다 앞서 정말 목마르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이 여인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상처가 있어요.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 영적으로도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알아요. 유대인인 이스라엘,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와 상종하지 않을 만큼 자기는 남쪽에 있는 순수한 혈통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미 지금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딱 간파하시냐면 과거에 남자가 5이 있었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딱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예수님이 굳이 12시에 나오셔야 되었는가? 이것은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마을 사람들에게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혐오의 땅 사마리아 이 혼혈족 이 여인은 그 혐오하는 마을 사람들에게조차도 또 혐오받는 그러한 미천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고 유대인은커녕 마을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12시 덥고 점심 먹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러나 꼭 우물가는 나와야 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스러워하고 나에게 창피함을 주는 사람들을 피해서 당시 빨래터인 이 우물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당하기 싫어서 덥고 그리고 식사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자기도 물 마시고 살아야겠기에 아무도 없을 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미리 열심히 광야를 통과하여서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창피할까 봐, 이 여인이 너무나 자기의 이 수치가 드러날까 봐 제자들은 다 음식을 준비하라고 다 내보내신 후에 단둘이 비밀을 지키시면서 너가 과거에 남자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기의 처지, 신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사람들에게도 혐오해야 되는 모든 대상을 다 버리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소망 없고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건 옛날에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너가 그렇게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얘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영죽을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나만 아는 그 모든 더러움, 연약함, 창피함, 사람들에게 그 모든 수치는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는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기 위하여, 너를 씻기고 너를 시원케 하고 너를 옷 입히고 너를 모든 죄로 사함받게 하고 너가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내 딸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민족 혼혈된 사마리아 땅,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땅, 자기들도 별 볼 일 없지만 그 인간들마저도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소망 없는 그런 미천한 인생. 과거에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고, 여러분 과거에 남편이 있었는지 남자가 있었는지 이혼을 한 것인지 사별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건요, 혼례를 5번 치르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지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더라도 결혼 한 번 하고 깨지는 것도 굉장히 큰 상처 아닙니까? 5번. 이 여인의 삶과 심령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을까.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철저히 망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 혐오하는 동네에서조차도 손가락질 당할까 봐 피해 다니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위를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소망 없던 여인에게 지금 너의 유일한 소망, 너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들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이미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씻기시고 옷 갈아입히시고 너를 다시 한번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높이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7월 말에 있었던 제주 캠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주 전에 가서 제주 캠프를 준비했죠. 모든 동선을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숙소 5개 동 전체 청소를 하고 식기를 세척하고 침구를 세탁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가장 중요한 제주에 많은 벌레, 지네가 방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가 있는 숙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 엄마 아빠 방에도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도록 제가 수서문에서 미리 약사에게 받은 약을 추천받아서 꼼꼼하게 설치하고 방역을 다 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아이들도 그것으로 인하여 해를 입지 못하도록,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해를 입지 않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뱀은 무섭지 않은데 지네는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지네와 벌레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게 느껴졌어요. 전 정말 다른 거는 선교사로 못 가는 이유가 겨우 지네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혐오스러운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전 이거 진해가 몸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거 셀모임 하고 싶네. 쥐 뭐 있어요? 거미 그 몸에 달라붙어 있는 채로 그냥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거미, 쥐 이런 데서 같이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로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다. 저는 십자가의 죽음보다 죄를 뒤집어 쓰신 그 고통이 하나님이 왜 버리실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혐오스러우면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지 약간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혐오스러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혐오스러운 걸 아들이 쓰셨으니까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진해와 벌레를 잡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폭삭 속았수다 해녀 엄마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딸 애순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오늘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오죠. 그리고 결국 딸 애순이를 위해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죄로 인해 버림받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날 버렸어. 저 사람이 날 버렸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날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행하지 않지? 아니면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건 착각이죠. 왜?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보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혐오스럽게 뒤집어 쓴 그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일은 확실하지만 그 죄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죄가 너무나 강력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그 죄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음으로 십자가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그것이 혐오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버림받고 외롭고 소외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 심정을 지식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아보고 죄악을 뒤집어 쓰신 채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방치를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버림받는 그러한 마음을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돼지라면 난 돼지가 되어 돼지 우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소라면 내가 소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외양간에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난 죽을 거야. 아빠는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엄마는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붙드시고 지키시고 내가 주님을 소리치면서 원망하고 외면하고 돌아설지언정 주님은 항상 우리들을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실 준비,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준비, 힘 주실 준비, 죄 사하여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 나의 영원하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며 크게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래서 소망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